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거의 넉 달 만이에요. 미국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요. 온라인 미디어 팀이랑 찬양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송출을 못 하는데, 한국은 그래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기뻤어요. 오랜만에 찬양할 수 있고 또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한국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곳은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세계 질서들이 다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절대 강국도 없고 세상에서 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요. 진짜 하나님만 왕이신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 의지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특별한 시기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죽음과 삶입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으세요. 죽음 그러면 대부분 두려워하시죠. 나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 다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느 누구든지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늘 배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러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에도 한번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목사님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천국 갈 뻔했다고. 그래서 왜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이제 좋으시겠어요, 곧 천국 갑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직 나 지금 천국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착각이죠. 아직 복음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뭘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은혜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그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어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노력을 해서 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있으면 몇 년만 더 살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선한 일을 할 것 같다. 절대로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세요? 별로 선하지 않은 일을 하세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절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선한 삶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죄 안 짓고 살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정직한 모습이죠.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우리 참회 기도 시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참회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매주일 참회 기도를 하라 그러냐고. 그래서 참 좋으시겠다고 참회 기도를 할 게 없이 살아서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회 기도를 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해요. 참회 기도 시간에 있다는 게 은혜고요. 그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거룩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 사실 그거 잘 못 구하고 우리 욕심 구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자식들 기도 제목 하고요, 우리 건강 기도 제목 하고요, 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요,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떨 때는 공허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별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사실 아침에 냉수 떠놓고 정환수 떠놓고 비는 거와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기도도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떠한 것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가장 비참함이고요, 가장 큰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죠. 아버님 소천하시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렇게 안 좋아지시는 거, 그리고 뭐 숨이 멎으시는 거, 의사가 와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 전에도 저희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마지막에 다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잖아요. 세 분 다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정말로 한평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할아버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평생 선하지 않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는 자식 집에 오셔서 돌아가시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믿으시겠다 그래서 이게 정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이 이런 거구나, 한평 강도가 예수 믿는 게 은혜로 천국 가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아주 실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죽음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슬픈 건가라는 거예요. 죽음이 안타까운 건가?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죽음은 문 같은 거잖아요. 죽어야 천국을 가니까. 그런데 죽음 이전에는 그렇게 슬픈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죽음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은 갑자기 굉장한 눈물들이 나고 안타깝고 왜 우는지도 모르는 눈물들이 이렇게 복받쳐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순간이 뭐라고? 그렇잖아요.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돌아가셨다 그러는 순간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그래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것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권세거든요. 굉장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세입니다. 두려움이고요, 불편한 거고요, 안타까움이고요, 서운함이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큰 슬픔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죽음을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죽어야 하는 인간적 운명입니다. 신학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우리들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슬픔인 거예요. 헤어짐이에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가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 꺼집어 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세요. 그게 어떤 울음일까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 처지, 죽어야 되는 이 땅에 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주님의 눈물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어디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bet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세요. 나귀 새끼 타시고. 근데 그때 우는 것은 통곡하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에 대해서 너희가 이 성에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슬픔을 알지 못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비참한 말씀을 하시죠. 예, 40년 뒤에 이 성이 멸망당하게 되는 일들을 정말로 보시면서, 로마에서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우시는데, 그때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멸망당하는 심판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은 슬픔과 비통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처음에 세상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슬프고 비참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입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죽음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온 다음에 슬픔이 오게 되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갈등도 오고요, 아픔도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 그것은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 죽음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늙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예요? 늙고 죽는 거를 막아주겠다라는 게 제일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왜 화장품이 잘 팔리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피부를 늙지 않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여자들은 화장품의 종류가 뭐가 이렇게 많나? 대부분 막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이 다 화장품만 있는 게 사실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바르는 게 도대체 뭔가 되게 많잖아요. 눈 깨서 나갈 때 바르고 집에 들어와서도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원인이 뭘까 봤더니 피부 노화 방지. 우리가 먹는 약, 아파서들도 드시지만 대부분 관리하는 약들이 훨씬 더 시장이 큽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결국은 안 아프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 하는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극복하세요? 못하세요? 못해요. 나이 드시면 콜라겐이 부족하다고 요즘에 또 그래서 아무튼 피부고 뭐고 다 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관절, 그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머리 힐고요, 머리 빠지고요, 그냥 아프고 죽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잘 되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요, 사실 인생이 그냥 시샘말로 인생이 꼬여요. 이게 망가지기 쉬워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참 귀하고 신실하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결국은 저랑 선교지 다니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셨어요. 평신도 집사님이 50대 중반인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정말로 힘든 데로 가셨어요. 어려운 데로. 그분이 선교사 파송 예배 왔는데 첫 마디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고 서운했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교회를 잘못 만나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 만나서 이 땅에서 뭐가 잘 되는 게 복이고, 아니, 그 예수 아니에요. 그냥 다른 종교 가도 돼요. 그거를 꿈꾼다면 기독교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뭐가 좀 잘 안 돼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살았어요. 죄는 어두움이고요. 어두움 가운데 있게 해요. 뭐가 죄인지도 모르게 해요. 그 무서운 거잖아요. 어둠 속에 살면 뭔 짓을 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죄고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게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뭔 짓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죠. 나의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 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아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하여진 거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이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그전에는 죄 짓고 살아도 두려움 몰랐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냥 냅둬,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 죽을 이 겁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겁 없이 사는 사람들. 겁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무서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살면서 이 악한 본성들이 그렇게 살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와 소망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뭘 잘해서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가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랑 교제하며 살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게 하나님 음성 아니고요. 그건 그냥 헛소리예요. 그런 거 따라다니면 안 돼요. 뭐가 들었어, 뭐가 꿈에 봤어. 모든 꿈은 개꿈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99.9% 맞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가끔 특별한 은혜도 주시지만 아니 그냥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매일 성경 하시고요. 새벽 기도 통해서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내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죽음 때문에 못 박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욕심 따라서 살고 본성 따라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 안에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아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기가 막힌 가사가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누가 알아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가 막힌 가사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을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거. 그걸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가장 거룩한 칭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고귀한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저희 아들아이한테 제가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너도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직업이 제가 2개다 그랬거든요. 목사랑 선교사 외에는 다른 직업이 없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고민하더니 다시 뉴욕으로 직장 잡아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또 와서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는 할아버지나 아빠처럼 이렇게 목사가 되는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빠가 한 가지를 더 옵션으로 주는데, 네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네가 사는 데서, 일하는 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면 그거는 나도 동의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그랬어요. 목사가 쉬워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목사가 쉬워요. 목사는 은혜 받고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해서 쉽게 되지 못해요. 훨씬 어려운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목사나 선교사 되시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거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싸우거든요.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하고 싸울 때 주로 누가 이기세요? 예수님이 이기세요? 우리가 이기세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예수님은 놀라운 건 전능하신 분인데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굴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기다려주시는 마음, 이제 그걸 깨달으면 철이 나는 거고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힘으로 이기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기면 기쁘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라는 거 우리 금방 다 잘 알아요. 우리에게는 화가 나고 속상하고 예수님 앞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죠. 이게 늘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참회의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늘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반복적인 삶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죽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죽여라,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삶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죽이는 것은 우리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참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천하의 바울도 살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 말은 쉽죠. 우리 외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모르는 분 없잖아요. 외워서 죽어지세요? 참 이게 안 죽어져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죽어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 슬프시고, 또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나 서건하지 않다라는 거 고백해야 돼요. 나 죄인이야 고백해야 돼요. 내 욕심 한도 끝도 없어 고백해야 돼요. 이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죽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 얼마나 욕심 많은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용서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지, 사랑은 받고 싶어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지, 아직도 천국 갈 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기에는 너무나도 먼 난지를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뭐 목사면 나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되면 아니요,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말씀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요, 매일 죽어야 돼요. 옛날에 죽었었는데 요즘에 잘 안 죽어. 아니요, 그냥 또 죽여야 돼요. 자꾸 죽여야 돼요. 여러분, 왜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거려요? 꽉 안 밟아서 그래요. 꽉 안 밟아서. 대충 밟으면 우리 자신을 그냥 대충 사는 거야. 뭐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뭐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내가 그냥 깔끔하게 죽어야, 사실은 깨끗하게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고 죽어지세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죽어지세요? 60년 된 교회 다니면 여러분 자동으로 죽어지세요? 아니, 그건 역사예요. 역사. 그리고 시간이에요. 그 직분은 직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랑 하나님이랑 1대1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진짜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에덴교회 예배 드릴 때는 맨 시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근데 그 찬양 부를 때 막 그 주님을 생각하면, 그러면서도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면 노래만 하는 거예요. 노래만.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늘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거고, 왕처럼 살고 싶고, 왕의 권리를 누려보고 싶고, 뭐 저 드라마 보다가 사극 같은 거 왕을 보면 못된 왕 그러면서도 부러워한다니까요. 조선시대에도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죄인의 본성들입니다. 가지고 누리고 편리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우리의 왕인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라틴어로 크레도 있잖아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뭐예요? 내 심장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목숨을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고백 앞에 내 목숨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고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잘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구절 한 구절에 내 심장을 바칩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우리의 삶도 심장을 드리는 삶이 따라갈 때 그 고백이 공허하지 않은 거예요. 전 그래서 가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참 마음으로 하다가 울컥울컥 할 때가 많아요. 전혀 이렇게 살지는 못하면서도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또 잘 해야 돼요. 그 어떨 때는 외우다가 틀릴 때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럼 어떨 때는 써놔요. 이렇게 줄 바꿔서 읽고. 그래서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솔직하게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이 고백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이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왕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돼요.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땅의 평안이 아니고요,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은 땅의 것들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고, 땅의 것은 편리한 거잖아요. 땅에는 있으면 편리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평안하냐 그럴 땐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자는 죽으면 안 되게요. 자살하면 안 되게요. 안 그렇잖아요. 왜 또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얼마 전에도 자살했잖아요. 왜 그래요? 땅의 것은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도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평안을 몰라서
이 세상은 늘 갈등하고 힘들고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살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죄인이라고 다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을 것이 없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잠시 이 땅을 살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여서 살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서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살고요, 그렇게 살아야 진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